2018 부활절을 맞아 한국교회 70여 교단이 참여한 대규모 연합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2018 부활절 연합예배에 담긴 의미를 알아봅니다. 복음의 전함이 부활절을 맞아 유럽 15개국에서 대규모 거리 전도를 펼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부활절을 맞은 한국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예배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70여 교단이 함께 참여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됐는데요. 한마음으로 부활의 기쁨을 나눈 연합예배 현장에 한진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을 이기고 부활하신 날, 이 기쁨을 노래하는 소리가 야외 광장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에 한국교회 70여 교단과 한국교회 총연합 등 4개 연합기관이 함께 참여하면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15,000여 성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모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이제 기대가 되고요.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많은 영혼이 그 부활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연합하고 본질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듭남의 생명력이 이 세상에 부활의 빛이 되기를, 또 부활의 빛이 되는 그런 교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왔습니다. 구티비 주관으로 생중계된 이번 연합예배는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란 주제 아래 한국교회가 화합을 이뤄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설교를 전한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은 생명력을 잃은 교회가 부활의 생명을 회복하려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만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날 연합예배에선 특별히 2,000여 명의 교회 연합 찬양대가 웅장한 하모니로 노래하며 부활의 영광을 한 목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이어진 순서에서 참석자들은 이 나라가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적인 복음 통일을 이루길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성숙해 가도록 한마음으로 염원했습니다. 또 한국교회의 뜻을 모은 부활절 선언을 통해 이슬람과 동성애 확산의 우려를 표하고 남북 통일과 세계 선교에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고 새로운 500년을 향해 첫발을 뗀 올해 한국교회는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부활을 향한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다 함께 소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복음적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72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이번 연합예배에 담긴 의미를 오현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는 한국교회엔 빼놓을 수 없는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차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한국교회 전체가 한자리에서 기쁨을 만끽하는 자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세상에 나가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통일의 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절 연합예배는 1947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전신인 조선기독교연합회가 주한미군과 함께 남산 조선신궁터에서 드린 것이 시초가 됐습니다. 이후 72년간 부활절 연합예배가 이어져 오며 진보와 보수,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연합운동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이번 예배는 교회 밖 광장 예배를 통해 세상과 연대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초석을 다진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은 것은 134년 전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연세대학교에서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는 한국교회 70여 교단, 15,000여 성도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드려졌습니다. 분열을 반복해왔던 한국교회로선 이번 연합이 더욱 반갑게 다가옵니다.
이번 연합예배를 통해 한국교회의 진정한 연합이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을 전개하며 광고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함이 부활절을 맞아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15개 국가에서 대규모 거리 전도를 펼쳤습니다. 복음의 전함은 현지 시간으로 3월 31일 유럽 15개 국가에서 대규모 거리 전도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이날 거리 전도엔 현지 교회 60여 곳이 함께 참여해 더 큰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거리 전도는 가수 소양, 공민지, 박지연 씨가 모델로 참여한 전도지를 나누며 예수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복음의 전함은 광고 선교 캠페인과 거리 전도는 그동안 외면받았던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고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 남은 캠페인도 순항할 수 있길 기도해달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복음의 전함은 3월 한 달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에서 4차 복음 광고를 전개했습니다. 이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5차 복음 광고를 게재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최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예수 부활을 기리는 부활절 행사가 세계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영미권 나라 대부분은 거리 행진과 가족 예배, 촛불로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했습니다.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네덜란드, 스페인, 그리스에선 촛불을 밝히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습니다. 독일 전역에선 부활절 하루 전 예수의 순환을 상징한 거리 행진과 대규모 불놀이가 이어졌습니다. 성도들은 대형 모닥불에 불씨를 양초에 붙이고 부활절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선 부활절 아침 일출을 보며 가족과 함께 부활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축사에서 부활절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선 부활절 전후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기쁨을 나눕니다. 폴란드와 헝가리, 리투아니아에선 부활절에 우비가 필요한데요. 바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서로 물을 끼얹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물을 뿌리면서 부활을 축하하고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 풍습은 폴란드 일대 국왕인 미에슈코가 부활절에 침례를 받은 것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미국에선 매년 부활절 다음 날에 달걀 굴리기 대회를 엽니다. 백악관에서 열리는 달걀 굴리기 행사는 매년 수만 명의 부모와 아이들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요. 새 생명을 의미하는 달걀을 누가 깨트리지 않고 오래 굴리는지 겨루는 대회로 올해 140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이 대회는 미국 4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돌리 메디슨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미식의 나라 프랑스에선 거대 오믈렛을 만들며 부활을 기념했습니다. 프랑스 오 마을에선 달걀 4,500개를 이용해 거대 오믈렛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2014년엔 700인분을 만들어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1,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을 만들고 함께 나누며 부활을 축하했습니다. 분쟁의 땅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선 부활절에도 삼엄한 경계가 이어졌습니다. 그간 이스라엘은 신청자에 한해 부활절마다 가자 지구 기독교인들에게 국경 통과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신청 조건을 더 까다롭게 바꿔 55세 이상인 성인만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배경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잦은 충돌로 경계가 더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가자 지구의 한 기독교 신자는 자유롭게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부활절을 맞아 국경 통과를 신청한 1,000건의 신청서 가운데 600건을 거절했습니다. 예수의 시신을 감쌌던 것으로 알려진 토리노 성입니다. 이탈리아의 한 교수가 이 토리노 성의를 바탕으로 예수가 어떤 모습이었고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컴퓨터 3D 기술로 재현했습니다. 파디아 대학 줄리오 판티 교수는 3D 기술로 복원된 예수의 이미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정밀하게 표현된 예수의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예수는 뛰어난 외모를 가진 남성으로 신장은 평균보다 큰 180cm 정도였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이번 이미지엔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며 생긴 370곳의 상처도 재현됐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구티비 뉴스 최현옥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120년 역사를 가진 연동교회가 위임 목사를 청빙키로 했습니다. 연동교회는 청빙 공고를 통해 장로교회의 개혁성과 예전을 존중하며 본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킬 목회자를 청빙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동교회는 1894년 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창립됐습니다. 밥상공동체와 연탄은행이 오는 6일 강원 원주시 원주교에서 밥상공동체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모두가 어깨를 펴고 사는 세상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엔 무료급식 수혜자와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합니다. 기념식에서 허기복 대표는 키르기스스탄의 연탄은행을 설립해 석탄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키르기스스탄 지방자치 행정국제관계부 장관 감사장을 받을 예정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이 2018년 가정방문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올해 가정방문 캠페인은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가정방문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에 대해 교사와 1:1 결연을 맺어 아이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가정방문 캠페인은 IMF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해체 현상이 많이 일어났던 2001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18년째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오는 6일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란 주제로 한국교회 가짜뉴스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한국교회에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원인과 대책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